마지막 달이고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의 시계는 흐르고 있고 언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몇 년, 몇 월, 며칠이 딱 끝인 건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하루하루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보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시기는, 그리고 징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이제 계속 한마디로 무슬림과의 다툼이죠. 지금 이제 거의 일주일째 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한 나흘 정도 했는데 하루하루 연장하면서 이제 10명씩을 더 추가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래서 언론을 보니까 이제 막 풀려나는 인질들이 차에 타서 이제 적십자 그 차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송환될 때 하마스를 상대로 손을 흔드는 거 봤습니까? 잘 갈게. 언뜻 봐서는 아주 그냥 하마스가 아주 잘 모시고 잘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보내는 것 같은데 대놓고 증언을 못하는 게 뭐냐? 지금도 아직 인질들이 한 80명 풀려났으면 거의 한 140, 50명 아직도 오히려 이 잡혀있는 인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다가 이제 나머지 인질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놓고 말 못하지만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한 50여일간 지하에만 있었고 햇빛을 못 봐서 나오면서 다들 햇빛 이렇게 맨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고 가자마자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때리고 고문하고 하는데 식사도 그냥 우리나라로 치자면 호떡 하루에 그거 하나 주면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다른 것도 주긴 했지만 그 정도로 식사. 그래서 나온 사람 증언에 의하면 7, 8kg 정도 빠지고 나왔다고. 그 한 달 정도 7, 8kg 정도 빠졌고, 그리고 머리도 감게 해주는 것도요, 석방 전날 감게 해줬대요. 이 인질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야, 이제 한 50일간 지하에서 그냥 잠도 매트리스 이런 것도 여자나 이런 노인들 대상으로 주지, 남자들은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자고 플라스틱 의자 3개 모아놓고 자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촬영될 텐데 하마스가 잘해줬다는 그걸로 포장하기 위해 전날 목욕시켜주고 옷도 갈아입게 해주고, 직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막 유압했겠죠. 너네 우리 떠날 때 손 흔들어. 남아있는 인질들도 생각해. 너네 하는 거에 따라서 남아있는 인질들 목숨 달려있어. 이렇게 협박했겠죠. 어찌됐든 여러분 이짜거나 저짜거나 어떻게 해서 풀려나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간 애들 보면 차라리 몰랐는데 풀려나서 집에 가보니까 부모님은 안 계셔. 이미 이제 하마스에 의해서 공격돼 죽었고,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애들도 막 잠도 지금도 울면서 자고 말도 잘 못하고. 그 반대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죄수를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수는요, 나 안 나가겠다, 나 그냥 이스라엘 감옥에 있겠다, 그런 죄수가 있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마스에서 자기 가족, 테러리스트 가족을 지원비를 줬대요. 생계비를.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에 참여하면 돈을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풀려나면 또 돈 받기 위해서 또 테러를 감행할 거 아니냐고. 이건 불보듯 뻔하죠. 여기 2011년에 풀려난 죄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켜서 잡혔는데 이 하마스 대원들이 2004년 얘기예요. 2004년도에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인 1명을 납치해 갔어요. 그 군인 1명이랑 하마스 대원 1,600명이랑 바꾸자. 그 인질 데려가서.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1명의 군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1,600명과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제 2011년에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그 죄수 중 1명이 2011년에 풀려난 1명이
이스라엘 감옥에서 이제 투옥 생활할 때 이 암이 발견됐대요. 암이. 그런데 이스라엘 의사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서 치료해줬어. 그래서 암 투병했지만 치료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7일 날 공격을 할 때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마스 지도자 생명을 구한 이스라엘 의사 조카가 인질로 잡혀있다고 폭로.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그 하마스 대원을 치료한. 이 사람은 의사의 조카인데 이 하마스 지도자가 누구냐? 11년 전에 이 의사가 고쳐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풀려나서 이번에 공격해서 이 의사의 조카랑 할머니를 납치해갔어요. 근데 할머니는 인질 석방 때 풀려나서 어젠가 그젠가. 근데 이 조카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가 자기를 고쳐줬는데도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여러분 이 풀려나면 끝이 아니에요. 인질 석방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과거부터 계속 충돌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잘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중동 전쟁이 확전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죄수가 풀려났잖아요. 감옥에서. 그런데 가자마자 이 영상을 보세요. 붕대를 감고 있어. 양팔에.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죄수인데 풀려나서 언론에 우리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감옥 투옥되자마자 팔다리를 부러뜨렸다. 팔을. 그리고 8일간 치료도 안 해줬다. 여기 이스라엘이 감옥에 갇힌 이 아이의 양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 8일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풀려나자마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풀려나기 직전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이 소년의 두 팔 어때요? 붕대 안 감고 있어. 그리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적십자사 해가지고 풀려나기 전에 이 적십자사 그 차에 타는 장면이거든요. 아파 보여요? 팔이 여러분 아파 보여요? 안 아파 보여. 자연스러워.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애가 갑자기 붕대를 감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면 8일 동안 치료 안 해줬다며. 그럼 이거 풀려나고 8일 후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하마스에 가려고. 모하메드의 부러진 오른팔은 어제 이스라엘이 그를 석방할 때 적십자사가 감아졌습니다. 왼팔은 골절되어 집에서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는 등이 심하게 멍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의 머리 등 팔을 때렸고 석방되기 직전에 이걸 때렸다는데 이 전 보도에서 8일 동안 치료를 안 해줬다. 8일 전에 구타했다잖아요. 앞대가 안 맞고 너무 하마스가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인질들이 풀려나고 죄수들이 석방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들은 이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인질들이 빨리 풀려내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재림의 순서. 먼저 뭐요?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7 대접이 있어요. 그럼 7이는 뭐예요? 말세의 징조.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7 나팔은 뭐예요? 환란입니다. 7년. 특히 곡과 이스라엘 전쟁이겠죠. 이 러시아와 이란과 힘을 합쳐서 우리는 이 환란 겪고 나서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목격해도 이 7 대접은 받으면 대화한대요.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는 들림받은 자들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경험 안 하지만 이 땅에서 뭐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남겨진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경험하는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어제 새벽입니까? 그제 새벽입니까? 4.0인가 그러면 막 뉴스 보니까 막 라면들이 편의점에서 막 흔들리더니 밤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에서 깼대요. 무서워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1년 전인가 그 터키 말고 어디죠? 거기도 터키는 원래 지진이 많이 나는 데라서 많았고 다른 곳은 지진이 날 수 없는 그 나라에서도 지진이 났다고. 우리나라도 아직 한 번도 큰 지진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 안심만은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말 이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시작되죠. 기후이변. 엘니뇨의 겨울, 기습한파와 폭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민아입니다. 여러분 올겨울을 대비하라 이런 걸로 뉴스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집에서도 여러분 다 보셨고 전 세계적으로 한쪽은 폭우 한쪽은 가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계절에 여러분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될수록 물론 이것은 온난화 때문에 엘니뇨 때문이지만 성경에서 예언을 해놨죠.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이렇게 기상이변이 속출할 거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가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어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몇 명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멸망에 가증한 게 누굽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그 무슨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질 거고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여러분 22절 보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제3성전이 세워지면 7년 카운트다운 대환란 그건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그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뭐합니까? 정말 믿는 자들을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통합하는 세계 단일 정부로서 온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데 이 날들을 뭐 하신다? 감하신다고 해서 어떤 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를 뭐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휴가 사건이 이 7년 환란 전에 그러니까 환란 전 휴가설이거든요. 이 구절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뭘까요? 29절을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 전에 후에 환란 후에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죠.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휴거입니다.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온 지구를 돌면서 어떤 자들 택하신 자들을 휴거하는데 환란 후라고 했어요. 그 환란 전이에요, 환란 후예요. 아까는 이 환란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뭐 해주신다? 감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여기서는 환란 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뭘 보면 알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인혁 선생님 정확히 맞추셨어요. 자, 여기서는 구름 타고 오시죠.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19장 11절 계시록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그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자, 여기서는 뭐 타고 오신다? 앞에서는 뭐 타고 오시고, 그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다가 야, 구름 싫어 이제 백마 이리 와. 백마로 갈아타실까요? 잘 들으세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지상 강림이 아니에요. 공중 휴거입니다. 구름 타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공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휴거돼. 그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거고, 백마 타고 오시는 건 이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백마 타고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여러분 마귀를 무정하게 던져놓는 사건이에요. 13절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의 전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아멘. 여러분, 흰말 타고 오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그 예수님이시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오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로운 데에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한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19절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에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의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길로. 말탄 자가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어떤 자?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수 있고 또 뭐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순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시작.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 교회에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혹시 동심하거나. 그러니까 주 예수의 강림에 관하여 뭐 하지 말아라? 동심하거나 뭐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사는 곳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한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 성전은 제3 그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어요. 지어지면 7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3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적그리스도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먼저 뭐가 있고? 먼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휴가 없다. 잘 들으세요. 7년 대환란 전에는 휴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7년 환란이거든요. 그 환란 전 환란 후.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란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3년만 동안 뭐하고? 믿는 사람 죽이고 자기가 대통령 되고 자기가 교황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맘대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순서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는데, 여러분
쭉쭉쭉 그때 불법 번차가 나타나니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공중에 오실 때는 적그리스도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여요. 그때는 공중에서 휴거만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뭐 하신다? 죽이시는데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다리를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에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년 반 42달 동안 여러분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싸우고 죽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못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차라리 뭐해라? 칼에 죽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는 힘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나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성도들을 죽이고 몇이든지 죽이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서 이 표가 아니면 뭐를 못하게 하니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13장 다음에 14장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13장 전에 12장 예수님 오시는 장면 안 나와요. 지금 이 13장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죠.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66표 나눠줬죠. 그러면 14장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어떤 자를 휴거한다? 표받지 않은 자. 표받지 않은 자가 휴거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적그리스도 전에 휴거돼요? 14장에 예수님 오신다고요.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보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내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짐승에게 경배하고 뭐 받으면 지옥 가서 밤낮 뭐를 얻지 못한다.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저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또하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니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또 내가 보니 뭐 타고 오세요? 흰 구름. 말이 아니에요.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고로되 네 낫을 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뭐가 익었다. 자, 뭐 타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나수에 들러 뭐를 거둬라. 그런데 어떤 자가 여러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요? 표를 받은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년 반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실 때 3년 반 동안 뭐 받지 않은 자들만 그런 자들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휴거예요. 그럼 다시요. 적그리스도 등장 전에 예수님 오신다? 휴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휴거 우리는 안 받는다.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만 잘 믿고 하면 휴거 그냥 됐으면 좋겠어. 환난 전에. 근데 아니라고.
환란을 이겨. 여러분 3년 반 동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한비랑 오랜만에 밥을 먹었는데요. 오늘 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동네에 잘 가던 닭갈비집이 있어. 한비한테 내가 어제 물어봤거든. 어제 교회 끝나고 가면서 한비한 목사님이 밥 한번 사줄게. 맨날 오는데 뭐 먹고 싶냐 하면서 닭갈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 닭갈비 5.5 닭갈비 아십니까? 여기 유연호 있었거든요. 유연호동에. 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도 가고 그랬어요. 오래됐는데. 근데 거기가 없어졌어. 그리고 던킨 도너츠 거기 새로 생긴데. 그래가지고 한배 닭갈비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하객동으로 갔어. 하객동 5.5 거길로. 하객동 5.5 거기로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여기 그 던킨 그 건물을 건물주가 죽고 아들에게 물려줬대요. 닭갈비집 할 때. 근데 그 아들이 급했는지 5억을 다운받고 다운해서 그냥 팔아버렸대. 그래서 새로운 건물주가 식당은 안 한다. 그래서 이 5.5 닭갈비 장사 잘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갔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닭갈비 희찬이랑 같이 가는데 희찬이 먹을 게 없잖아. 닭갈비 매우니까.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찾으려고 그 대로변 큰 법원 앞이어서 있을 줄 알았어. 편의점이. 가도 안 나오는 거야. 진짜로. 가도 안 나와. 막 사거리까지 안고 한 10분은 오버고 한 5분 걸었나? 5분 7분? 바람 불어서 애 코는 빨갛고 막 나는 마스크 이런 거 안 왔거든. 금방 있을 줄 알고. 갔다가 없으니까 다시 못 사고 다시 왔어. 근데 애가 춥대 막 코 빨개가지고 얼굴 빨개가지고 아침에 좀 추웠거든요.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편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문 열고 가니까 바로 있어. 나한테 말을 하지. 그 주인한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닭갈비 먹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 10분 5분에는 10분 그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추운데 걸어다니는데도 애가 막 감기 걸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봐요. 여러분 그 집에 있을 수 있겠어? 그럼 피난 가야죠. 그러면 몇 년 동안? 희약이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3년 반 동안 집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겨울이 3번 돌아와. 그치? 4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겨울 아주 추울 때 집에서 따뜻하게 보일러 켜놓고 장기자판 켜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산속에 가서 추위에 떨면서 여러분 살아야 돼. 왜 이 땅에서 잘 살려면 3년 반 동안 살려면 뭐 받아야 돼? 표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되면 우리도 편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근데 성경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있고 백마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든 백마 타고 오시든 적그리스도 전에는 안 와.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후에 3년만 지나면 구름 타고 오셔서 표를 안 받은 자들만 뭐하고? 휴거되고. 표 받은 자들 이 땅에서 뭐한다? 여러분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걸 읽었죠. 16절 보세요.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높이서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매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늘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이제 휴거된 자 말고 낫을 휘둘러 뭐를 거둬라? 이 포도를 어디에 던져라? 지근지근 피가 나고 여러분 밟힙니다. 여러분 13장에 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표를 주고 14장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표 이긴 자들만 뭐하고? 들림받고 표 받지 않은 자들 이 땅에서 지근지근 포도즙처럼 밟혀요. 그러면 15장은 또 뭐라고 할까요? 계시록 15장입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브리스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어떤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뭐를 이긴 자? 이름의 수, 표예요. 그런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제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 만국에 가서 주께 경배이다 하더라. 또 이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며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하얀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대접은 근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 7 재앙이 맞이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 이제 7 천사가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 전에 7 재앙 전에 어떤 자들 짐승과 그의 수기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7 대접 받기 전에 어디로 간다? 유리바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7째 나팔이 불면 7년 환란이 시작돼요. 7째 나팔 불면 점선년 반에 2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2 증인이 3년 만에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2 증인을 죽일 거예요. 이 2 증인은 죽은 지 3일 만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뭐합니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뭐를 받지 않으면 내면을 못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종교권, 경제권, 정치 다 세계 단일 정부가 설립되고 공산주의예요. 공산화 됩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정부의 지시를 안 따르면 매매도 못하는데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셔서 끝까지 뭐 한 사람들만 표를 안 받은 사람들만 알곡이 돼요. 어디 가고? 유리바다. 표를 받은 사람들은 가라지가 돼요. 무슨 재앙을 겪어요? 그럼 우리들은 여기서 들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들림 받아야만 되지. 여기서 버림당하면 7 대접을 받으면 다 죽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종기가 나고 해가 태워 죽이고 이 6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 한창 할 때 하늘에서 이제 뭐를 타고? 이제 말을 타고 지상재림. 첫 번째로 공중휴거는 구름 타고 말 타고는 지상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흰 말 타고 재림이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는 거. 근데 공중휴거는 재림이 아니에요. 강림이지.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마귀는 무저격으로 쳐넣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돼요? 아니면 환란을 겪고 나서 3년만 후에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만 들림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환란을 뭐 하자?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쉬워요? 준비하면 되지 이겁니까? 뭐 자신 있습니까? 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면 죽여라 할 자신 있어요? 지금은 자신 있어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진짜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어떤 베드로였는데요? 어떤 베드로였는데요? 예수님 수제자예요. 3년만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뭐 했다? 순교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의 죽음이 가까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뭐에 들지 않게. 근데 제자들 다 잤어요. 여러분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깨어서 기도 한 자만 여러분 들림받을 줄을 믿습니다. 환란 대비해야 돼요. 환란 전에 휴거되면 물론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아. 차원이 달라. 환란 전에 휴거랑 환란 후에 휴거랑
우리는 환란을 대비해야 되고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아야만 들림받는데 그 표를 받아야 뭐다? 표를 받아야 뭐다? 그런다고 했어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읽어. 아니 여기 읽어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19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고 이 19장에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누구를 잡아요? 용이 누구예요? 사단을 잡아서 어디에 쳐넣습니까? 1000년 동안 계속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1000년 동안 천년왕국 하면서 생활하면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평강국처럼 어떻게 봐서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다 회개해. 진짜 회개하고 딱 죽으면 천국 말고 여기 들림 받아요, 못 받아요? 들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잘 놀다가 죽기 전에 뭐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갑자기 죽게 하신다고.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계산 안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죽는다니까? 저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 일주일 했어요. 남인천 요금소 여기 이경인 어떤 70대 어르신이 하이패스 말고 요금 돈 내는 데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 잡고 이게 팔이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하고 잠깐 피해놓고 내려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려다가 이 브레이크에서 팔이 떨어져서 이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매표소에 사람이 꼈어. 죽었어요. 그래서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늦었지. 이게 막 껴가지고. 여러분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 생각을 했겠냐고. 예상을 했겠냐고.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들은 언제라도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젊은 사람도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우리 이창원 이사님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매주 가는 경인고속도로 그날 이상하게 그 시간에 갔는데 안 갔어. 하나님이 도우시사. 매주 갔는데. 근데 그 안 간 그날 이경인고속도로 불난 적 있죠. 화재 나가지고 막 몇 명 죽은. 그러니까 이창원 이사님은 나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뭐 하시는, 항상 준비하시니까 하나님은 그한 거고. 나 죽기 전에 회개하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죽게 하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이나 거기서 뭐 태어난 천년왕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마귀가 놓여서 뭐 한다? 한번 하는데 여기 잘 들으세요. 자,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대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성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아멘. 어떤 자가 천년왕국에서 산다? 표를 받지? 그러면 환난 겪고 나서. 절대로 환난 전에 휴거가 없어요. 성경이 안 나와요. 아까 그랬죠. 그날들을 뭐 하시리라? 감하신다는 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제가 영상 준비한 게 많거든요. 못 볼 것 같아 시간이. 자, 환난이 있고 뭐가 있다? 대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이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후에 예수님 오셔요. 그 다음에 무슨 환란? 큰 환란이라고 나오거든요. 앞으로 갈게요. 이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헷갈릴 수 있어. 우리는 헷갈리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
21절 보시면 이는 그때로부터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건 여러분 큰 환란에서 뭐 해주신다? 감해 주신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일곱 이는 뭐라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 지금이 여섯째인에서 일곱째인 가는 사이라고 했어요. 왜? 여섯째인 때 여기 나오잖아요. 여섯째인을 떼니까 뭐 천재지변 있고 내천사가 뭐하고 아직은 핵전쟁이 안 일어났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다? 이 전쟁을 전후로 더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고 회복될 거예요. 근데 여섯째인 떼고 이제 일곱째인인데 일곱째인은 뭐예요? 일곱째인은 성도들의 향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 여러분의 이 향이 뭐라? 지금 일곱째인에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오셨죠? 교회 오니까 오자마자 막 밝은 게 막 빛나죠? 막 눈부시죠? 예쁘죠? 막 다음 주에는 뭐가 또 변화가 될까? 금요일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실 때 저것만 봤어요? 아니면 여러분 앉아있는 천사가 봤어요? 천사들이 이청원 지사 왔어? 나 먼저 앉아있었어. 와 앉아. 이 얘기 들으셨어요? 천사 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천사가 같이 있어요. 지금 옆에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난 보이는데 이정은. 다음 주에 밥도 사죠. 월요일 날은 밥 사줬거든. 자,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있어. 그러면 천사가 지금 뭐 하는 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줘라. 그러면 천사가 옆에서 뭐 한다? 찌른다. 그러면 누가 천사다? 자, 천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다 천사가 뭐 하고 있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째인 때니까 이게 계시록 8장인데 천사들이 일곱째인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아니에요. 뭐한 백성? 기도한 사람에게 10처녀 중 기도하지 않은 5처녀는 성령의 기름이 그러면 여러분 환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 등불이 꺼져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뭐 할 수 있는데요? 환난을. 그래서 찬양.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뭐라? 지금 누가 고백 못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누가 고백 못해? 근데 저 그리스도가에서 칼 들이대고 너 그 찬양 불러봐. 그러면 부를 수 있어요? 두 손 들고? 뭐 안 할게요. 이러고 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나 죽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 그런 힘을 누가 주시냐? 지금 기도한 5처녀. 아멘? 여러분 기름을 여러분 천사가 기도한 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만큼 성령의 기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때가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뭐해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지금 기도한 만큼 여러분 환난 이길 수 있지. 기도 아니하고서는 그 위대한 베드로조차도 환난 못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섯째인 이제 아직 내천사가 결박돼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7 나팔 부니까 첫째부터 둘째, 셋째 나팔에 별이 떨어지고 5째 나팔은 이 화학전이요. 이 핵전쟁 전에 이제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나무와 식물은 해하지 않아대 사람만 해야 하는 그 전쟁. 그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전쟁이 내천사가 놓여서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누가 이긴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했는데 이 하마스랑은 게임이 안 되지만 이 위에 있는 헤즈볼라 그 배후 이란 그 다음에 그 이란한 걸 도우는 러시아 다 합치면 뭐 한다? 이스라엘
게임도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겨요. 앞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겨서 뭐가 세워지면 여러분 이제 7년이라니까 전 3년 반 누가 등장하고 후년 반 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 등장. 이 환란 후에 누가 오셔서 뭐 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이 환란에서 뭐 해주신다? 감해 주신다는 뭐예요? 이 환란 후 7대접 환란에서 뭐 해주신다? 이게 수고라니까? 이 7 나팔 다음이 7대접 기약인데 이 7대접 받기 전에 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게 휴거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 우리는요. 먼저 수명이 다하지 않는 한 7년 환란 겪고 나서 그거를 이긴 자들만 더 큰 대환란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감해주신다.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어요. 이게 환란이고 이거는 대환란. 순서가 이해가 되십니까?